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할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목사님이 또 금요 기도를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오늘 또 주어지는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기도의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딱 말하라 하면 말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가 참 본이 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본이 되는 기도인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보니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한마디로 기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백과 같은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더라도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기도를 참 더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니까 이 제자들처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이야 아이들이 아프면 금방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당시는 의료시설이 부족했고 저도 어릴 때 그 축농증을 알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의 화명동까지 부산의 그 서면까지 병원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려면은 버스를 태우고 이렇게 멀리 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가며 저는 계속 이제 그 구토가 나가지고 참을미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당시는 이런 시설들이 참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죠. 대안이 없을 때 기도는 굉장히 절박해집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을 자주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도 부모님들은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절박하게 오직 기도로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손쉬우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굳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점점 더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나아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주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 일로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들이 신문을 받고 감금당했다가 풀려난 상황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놓여서 그 동료들에게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여기 동료라고 나오는데 이 동료는 헬라어가 보면 참 재밌는데, 이 동료는 가족은 아닌데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재밌죠? 헬라어에 참 여러 단어들이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영적 가족입니다. 육적인 가족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일제 강점기 때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때도 풀려나시면 제일 먼저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교회로 가셨다고 하죠. 왜 교회로 가셨냐? 교회에 그 목사님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영적 가족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집이 아니라 여기 동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왜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할까? 신앙은 이제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폴 트르니에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결혼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듯이 교회도 혼자서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싫다,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는 정말 실망했다,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처음에는 나름 집에서 뭐 이런저런 방송으로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유지하지만 그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화되어지고 결국 1년, 2년, 3년이 지나버리면은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면 싫든 좋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가족으로 부르셨기에 싫든 좋든 가족으로 그냥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 1년에 많이 뵈야 한두 번, 뭐 한 번 이렇게밖에 못 뵀거든요. 교회 가족은 어떻습니까? 매주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넓게 먹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교회에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얼굴을 꼴이라고, 우리 순수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만 꼴 보기 싫은 것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가족이기에 참고 사는 것처럼 영적 가족이기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품다 보면 결국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 안에 가시가 점점 부드럽고 포근한 털로 바뀌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두 분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늘 두 분 교육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늘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 제 안에도 얼마나 가시가 많고 또 우리 교육자 두 강도사님 안에도 얼마나 가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아주 부드러운 솜털로 바뀌어가면서 더 따뜻하게 품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자식이 있는가 보면 아주 구질구질하게 사는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극진히 잘하는 그런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 평생을 참 어릴 때부터 속을 썩이더니 다 자라 성인이 돼서도 끝까지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형제가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지, 잘 산다고 해서 못 사는 형제를 무시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등 돌리고 연을 끊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시죠. 아버지시니까. 성도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우나 미우나 이제 가족은 가족입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자식이 자기 형 막 욕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이제 받아는 주겠지만은 그 아들 가고 나면은 마음이 아프죠. 왜 이렇게 둘이가 싸우나, 좀 잘 지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잘 품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의 동료들이 영적 가족이었는데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바로 그 공동체로 달려가서 그들이 고초를 당했던 그 심정, 억울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백원영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도 안전한 곳, 안 보면 보고 싶고 뭐든지 챙겨주고 싶고 눈에 안 보이면 무슨 일인가 염려가 되고 또 늘 사랑스럽고 그런 영적 가족 같은 교회와 목장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동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 보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 같은 것으로 모여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사실 잘 안 되죠. 보다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 더 좋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참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교회에 왔어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럼 그걸 다 받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어졌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만 해도 참 큰 힘이 될 텐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서로 펑펑 울고 또 안아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그렇게 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성도들 지나가고 이런 거 막 눈치 보고 또 부끄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손잡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꼭 목사와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좀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으로. 그래서 매주 목장 모임을 마칠 때도 여러분 아마 지금 기도를 다 하실 텐데 목장 모임을 마칠 때도 우리 목자님들이 또 주도하셔가지고 오늘 누가 좀 이런 힘든 걸 나눴는데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좀 기도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영적 가족이 그냥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참 본받을 점이 있는데, 기도가 뭔지를 참 보여주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대주제여.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 싶지 않습니까? 대주제여. 여러분 이 대주제가 무슨 뜻일까요? 이 대주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68장을 불렀는데 거기 대주제가 몇 번씩이나 오늘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흔치 않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 제자들이 이 대주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이 제자들이 우리들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대주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세력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26절과 27절에 보면 감히 그 하나님을 거슬러 맞서려는 세력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26절은 시편 2편의 인용인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을 빗대어 말하는 당시 왕과 관리였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들이 서로 친했을까요? 아니요. 평소에는 이들은 완전히 앙숙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조합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거룩한 종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야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나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여서 괜히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 깎아내리고 문제점만 계속 지적한다면 하나 되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띤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 헤롯과 빌라도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당시 자신들의 상황과 매칭시켰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기 이 제자들처럼 오늘 내 삶에 생생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똑같은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를 바로 딱 보게 만들어주고, 아니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과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게 말씀이 내 삶과 함께 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놀랍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결정을 그래서 그 말씀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으로 힘들었던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다면, 그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갇혀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도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지만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박해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였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자신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재해석하자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신변이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우리 29절과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면,
제자들의 기도 세 가지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위협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위협을 없애지 않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 아래 있고 그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그것을 없애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주여 죽겠나이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두 번째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빌 때 알라딘 램프의 진리를 많이 떠올립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실제로 알라딘 램프가 나타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라딘 램프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오늘 교회 오셨는데 램프를 선물하겠습니다. 하나씩 다 나눠주고 세 가지씩 문지르면은 여러분 소원 세 가지가 응답됩니다. 자, 세 가지씩 지금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죠? 자, 뭘 빌까? 이야, 기대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 세 가지와 지금 제자들이 기도한 세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31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막 지진이 일어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4세기 살았던 설교의 황제인 요한 크리스톰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아주 멋지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모인 곳이 진동했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진동하지 않았다.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멋지게 풀어낼 수 있을까? 참 진짜 요한 크리스토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의 말처럼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 이상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핍박이라는 거친 파도가 여전히 나를 덮쳐오면서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또 하나의 이제 기도 응답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기적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주로 기적 같은 응답을 더 원합니다. 기적 같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게 기도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났고 사업이 참 기울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잘 다시 일어나고, 자식이 원하는 대학,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성적이 나와서, 늘 기도가 그러세요.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적을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멋진 일이기는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면 기도한 우리도 대단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부 예배에서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초등부가 아닙니다. 그날 밤 이 학생이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데 아빠가 우연히 이 기도 안 하던 아이가 기도를 방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우연히 그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아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기도하는 내내 도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제 시험에서 멕시코의 수도가 어디냐는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도쿄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멕시코의 수도가 도쿄가 될 수 있도록 도쿄로 바꿔달라고 그 밤에 그렇게 도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자질구레한 것 다 일일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기복적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필요를 구하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기도에서 그 답을 우리가 이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지도자들, 이 악한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마치 고자질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밖에서 얻어 터지고 온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막 울면서 다 일러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나 지금 억울하고 분해서 나 정말 지금 참지 못하겠어요. 그놈 진짜 나쁜 놈인데 그놈 좀 혼내주세요. 그놈 좀 때려주세요. 아빠, 저 너무 화나고 억울해요. 이러면서 이제 미주알 고주알 다 아빠한테 쏟아놓는 것,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보면 가장 먼저 아빠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대주제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대주제여 라고 불렀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썼겠습니까? 분통이 터진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훨씬 세고 강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어디 너희가 감히 우리를 건드렸어. 지금 너희 지금 이제 다 죽었다.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너희 진짜 혼날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바로 대주제의 하나님이셔. 그 이야기를, 그 엄포를 놓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상한 감정을 들어주시고 나의 이 참 속상함, 이것을 다 받아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도 기도의 이 본질을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이 비유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후에 주신 주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야, 뭐든지 구해보라고? 야, 좋다, 마음껏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치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딱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지 돌을 주는 이상한 부모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말 안 듣는 삐딱한 자식은 떡 대신 돌을 달라고 하고 생선 대신 뱀을 달라고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돌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뱀 달라고? 그래, 얘다 뱀 여기 있다, 이렇게 뱀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입니다. 아이들은요, 뭐 한번 맛들이면 맛있으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계속 달라고 그러거든요.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 난 좋은 부모야, 다 먹어, 이 사주면은 아이를 완전히 그냥 다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갖고 싶은 욕구에 눈이 멀어서 끈질기게 달라고 조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보니까 뭘 원하면 달라고 졸라요. 이럴 때 부모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트에서 아이가 드러누워 소리 지는 걸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닌데 그걸 소리 지르며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되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면서 달라고 끝까지 집요하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달라고 줄 때까지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걸 달라고 아이가 부르짖는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부모가 황당하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근데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안 주십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3일 금식해보지 뭐. 이것도 안 되나? 그럼 일주일 금식해보지. 내 정성이 부족한가? 이러면서 계속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다시는 내가 기도하는 바라, 기도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이죠. 또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돌을 달라 해도 떡을 주시고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주실 것인데 굳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굳이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는 정말 기도의 본질,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에서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이 언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고, 또 아래 부하 직원들은 더 말 안 듣고 더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건강도 이전 같지 않고, 자녀들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커갈수록 더 자기의 고민들을 쏟아내는데 그걸 들어줄 마음의 여유는 없고, 여러분 이럴 때 삶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분통이 터졌지만 대주제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의 하나님이 그 제자들, 그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제자들은 그 기도를 마치면서 평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박해는 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기세는 등등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힘을 얻어서 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담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세상을 이겨낼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을 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자리, 그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또 매순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숨을 쉴 수 있고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갖다 참 너무 좋은 표현이죠.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숨을 쉬죠. 여러분, 제가 이제 초기에 우리 처음 개척을 하고 많이 긴장되지 않습니까? 처음 개척을 해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또 상기대라서 막 바쁘고 준비하고. 근데 상기대에 대한 참 그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상기대 하면 참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때 열심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그 무대 뒤에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있었는데 무대 뒤에서 항상 제가 매주 했던 것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호흡을 싹 들이들이고 천천히 내뱉고 호흡을 훅 들이들이고 천천히 내뱉고, 이거를 몇 번씩이나 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탁 나갔어요. 근데 그 호흡을 하면은 안정이 되고 마음이 살아나고 다시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호흡이거든요. 기도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오죠. 안정이 생기죠. 지금 그 기도를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믿으시죠? 이번 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좋으신 아빠를 제대로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전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기도를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기도하기가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이고 진짜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내가 숨을 고르야지 살죠.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정말 위협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자다가도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어제 밤에 낮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거의 해롱해롱하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왔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또 서고, 그러니까 숨이 가라져서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로, 억지로,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평안함이 있고, 기도하니까 호흡이 돌아오고, 기도하니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그래,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네, 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가 정말 우리의 호흡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